자, 에베소서를 보셨으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구나, 그럼 그것이 내 삶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두시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입니다. 가장 첫 주에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주에도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어요. 통일이라는 것과 충만이라는 것,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인생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요, 다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된 것과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체험받고 어디서부터 완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부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고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그것을 같이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같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거 같이 봤습니다. 10절 중요합니다 하고 제가 침 튀기면서 작품 만드는 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도 명확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같이 나눈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같이 이제 또다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그럼 뭐냐? 성도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얘기하죠? 십자가가 뭐냐? 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거, 가로는 뭐냐?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룬 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최대 관심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에 갔는가? 나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 거기에 굉장한 관심 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부분들은 이 수평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 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공동체가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는 이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신비고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뭐 갖고 가야 돼요? 이력서,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가면 다 받아줍니까? 큰 회사일수록 자르죠. 착착착착. 그 공동체에 맞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오라 그럽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소수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나이 따지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려면 몇 세 이상 되시면 힘드십니다. 그런 규제 있나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력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 찾아오시면은 어느 학교 나오셨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같은 동네이시면은 그걸로 편 나누게요? 학력이 뛰어나시면은 더 존중해 주시고요? 직장이 더 좋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다른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그렇죠? 연령도 틀리고 사는 배경도 틀리고 학문적인 배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적 같은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담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끼리는 세워놓고 있는 담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넘을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있네 하는 것들이 있죠. 가정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세대 차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참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하네. 뭐예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담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담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들이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그대들은 생각하라.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이방인이라. 하여간 우리 서로를 지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거룩한 선민이요. 당신은 이방인이다. 헬라 로마 사람들 자기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안 불러요. 유대인들이 나잘라스 하고 당신은 이방인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해주는 거요. 아주 좋은 호칭입니다. 야야하지 마시고요. 여여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호칭에서부터 부르는 것부터 서로 존중하면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 향해서 아이고 저것들. 그 말에서부터 호칭에서부터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가지고 따졌냐? 할례 안 받은 것들. 그렇죠? 저 할례도 안 받은. 우리말로 할례 안 받은인데 포피를 대지 않으니에요. 미개한입니다. 미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식이 없는 참 안 됐다.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당신은 나만큼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크리스천이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굴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러면서 비하하는 겁니다. 낮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꾸? 그들 사이에 담 생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도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택한 소위 말하면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귀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창조시 때부터 아예 날 때부터 저 사람들은 우리랑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요? 저쪽에는 날 때부터 강남이고요. 이쪽 동네 사는 친구들은 날 때부터 강북이고요. 그런 나눔이 우리나라 가운데는 없고,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당신들은 소유권이 없다. 복받을 소유권이 없는 자들, 우리는 애초부터 복받을 소유권이 있는 자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당신들은 없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그냥 뭐 같네 하면서 서로 비하하는 눈으로,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상황으로 세워놨던 모든 담들을 십자가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지 않냐면 가정에서도 이런 담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 이 설교 준비하면서 딴 데 볼 것도 없잖아요. 저희 두 부부를 봅니다. 어떻게 만났을까? 왜 우리는 연애할 때 서로 호감을 가졌을까? 살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가? 진짜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왜 연애할 때는 왜 이게 좋았지 하고 의문인 거예요. 물음표 자꾸. 그냥 그 당시에는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없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얘기해요. 저는 되게 소심한데 아주 그냥 발랄해요. 막 활동적이고. 그러니까는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아했나 봐요.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에 듭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담을 허물고 서로를 용납하는 게 없으면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이게 싸우고 깨지는 가정들이 왜 저렇게 깨져? 좋다고 결혼해놓고 왜 저렇게 싫다고 헤어지지? 하고 물음표를 던지다가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아놓고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그 부부 가운데도 담 쌓아놓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각방 쓰고 살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은 하은이랑 잘 놀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놈이 아직도 제 앞에서 막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너 언제까지 아빠 앞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난 커서도 빨가벗고 돌아다닐 거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떠들고 막 쫑알쫑알거리면 저는 막 머리가 딩딩 울려가지고요. 좀 나가라, 빨리 시집 가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죠. 주인가 그래요. 목사님 중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할걸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말도 안 할걸요? 왜요? 그때부터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담들이 쌓여가는 거죠. 서서히.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빠는 자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을 허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을 쌓아놓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할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관계는 괜찮아질 것처럼. 그러나 그거 오만이고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실 그 안에서예요.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18절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여기도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를 통하여를요. 우리 지금 한글에는 명확하게 다 번역 안 해놨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하면 아내와 관계가 괜찮아지고, 내가 잘하면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잘하면은 뭐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악되고요, 완악하고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요, 비난하기 좋아하고요, 내 눈에 티 들보보다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길 좋아하고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어디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와 화해 안에서 내 안에도 용납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내 눈에 안 들은 그 사람도 용납할 장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잘라서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평화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교회의 평화의 주체는 예수이시고, 가정의 평화의 주체는 예수이시고, 우리 일터의 평화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담이 뭐냐? 여러분들은 앉으셔서 30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저렇게 붙여놓은 논문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발표하려고 썼던 논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한 세 사람이 의미하는 교회론이 뭐냐. A4용지로 한 20장 써가는데요. 자, 이렇게 목차에다 참고 서적에 각주 다 달아가지고 한 3주 동안 밤샜나봐요. 작년 요맘때쯤. 그냥 요 한 세 사람인 것만 가지고 그냥 3주 동안 밤을 새고 앉아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세 사람이라는 교회라는 이 인식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해요. 뭘 하신 거냐?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돼 있는 거, 원수된 것이라고 돼 있는 거, 적개심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편 나누고 타당 나누고 나누고 하다가 생기는 건 도대체 뭐냐? 담을 쌓아놓고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거죠. 없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를 향해서도 왜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하는 말들 나옵니다. 왜 장로님이 저러세요? 권사님이 저러세요?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담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 가지고. 예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가지고요, 담을 쌓아놓고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저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봐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쌓아놨던 담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법조문으로 된 율법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아마도 그랬겠죠. 우리는 경건하게 할례도 받았고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지금 음식법도 열심히 지키고
구약에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들, 그것들 얼마나 경건하게 지키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우리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하는 우리의 시각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적개심이에요. 아유, 저렇게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당하는 건 뭐예요? 차별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먼저 믿었다는 자들한테. 신앙 좋다는 자들한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그거예요.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을 지어서 교회의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왕이 오시는데 왕을 맞으려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 돼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아시기 바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에 돈이 좀 궁해도 사는 게 좀 팍팍해도요, 온 가정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고요. 그 가정을 꿈꾸시고 그 가정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제 스승의 주일이니까 그냥 하나의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던 얘기예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다 모여요. 그래봤자 20명이죠 이제. 제가 학생 대표예요. 밥 먹을 때마다 저를 꼭 제일 지들 앉기 싫은 데다가 앉혀요. 교수님들 쪼르륵 모여있는 그 앞에다가 니는 학생 대표니까 저기 가서 밥 먹어 하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 앞에서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되게 순수하세요. 좀 아이 같아. 집을 사모님은 사별하시고 자녀는 제발 신학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 아빠가 안 지원해주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혼자 훌렁 넘어가가지고 혼자 사세요. 집을 이제 저기 경기도 쪽에다가 하나 조그맣게 이제 미국식이죠. 자기 집 자기가 지으면서 보수하면서 이렇게 울타리 치고 막 이제 하는 그걸 하셔요. 그래서 이게 난 고민이다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신앙 양심상 일하는 사람들 한 5-6명 부르셨나 봐요. 막노동에 이제 아주 단련되신 분들이에요. 식사하는데 목사님인 걸 알고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인 걸 아시니까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 식사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식사에다 막걸리 쫙 깔아놓고 교수님 주류이십니까 비주류이십니까 모르시던데 자기는 그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항상 비주류입니다 그랬대요. 도대체 주류는 뭐고 비주류는 뭐요? 하고 물어보죠. 술 드시냐고요? 안 드시냐고요? 자기가 신앙 양심상 좀 꺼려졌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 식사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축복 기도를. 근데 차마 이 술판 벌여놓고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더라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의 발단이 난 겁니다.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줘야 됩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제 바울 신학 전공하시는 분이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작은 지혜를 하나 내지요. 식탁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초대교회에 초기에 기독교가 생길 때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이 밥에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무슨 영적 의미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의미를 이 식탁 안에다가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같이 이런 예식 없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성찬에 문제가 나는 거, 지금 성찬 예식 이거 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식당에서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복은 못 해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는 그 식탁의 기도 가운데서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기도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성찬식 때 세례받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골라 모아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같이 오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같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관습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이 성찬 예식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애기들은 밥 안 먹습니까? 애기들도 식당 가서 밥 먹죠. 오늘 처음 왔다고 오늘 성도님은 오늘 처음 교회 오셨으니까 점심 식사에 같이 참여 못하십니다. 이럽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다 같이 오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식사합니다. 그렇게 떡과 잔을 떼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제외시키지 않았고요. 담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거 가지고 담 쌓은 거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분통을 치면서 뭐 나는 겁니까? 부잣집에서 모였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부잣집에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하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부잣집들은 다 도시락 싸웁니다. 떡이며 포도주며 다 싸워가지고 부잣집들 모여가지고 먹고 나누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나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 거기서 짐 나르고 있고요, 배에서 짐 내리고 있고요, 배달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보면요, 주인집 사람들은 벌써 저기서 먹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고, 우린 뭐 좀 먹을 거 없습니까? 하고 왔더니, 당신들은 저 밖에 나가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좀 먹으시오, 나먹어가지고. 교회에선 그런 거 없다며요. 부자 가난한 자 안 나눈다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계층 안 나눈다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 편지 보낸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그것 보고 그래? 당신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부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을 세우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그 모든 담을 허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교회의 모습이요. 배가 그렇게 고프면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와서 절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 아픈 일들 하지 마시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내놓은 편지잖아요. 은연중에 우리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경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시끄럽다, 저리 가라 하고 그 사람들을 밀쳐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뭐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당신은 소경 거지, 어딜 넘어와 하고 담쳐놓고요. 아기들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담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 귀찮게 무슨 아기들 데리고 오세요. 비키세요. 어른들하고도 지금 할 얘기 많으세요. 건강하다고요? 연약한 자들한테 담 안 세웠습니까? 문둥병 걸렸대. 혈루증 걸렸대. 우리 가까이 오지 마. 우리 곁으로 오지 마. 담 세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가 담 세워놓은 거 다 무너뜨리시고 가가지고 손으로 그 물 줄줄 나는 데다가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담을 허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우리는 나 달랐다는 기대감으로 이 사람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그렇게 담쳐놓고 쳐다봅니다. 무슨 죄는 뭐 죄야?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고쳐주십니다. 애들 가라고 하지 말아라. 왜 니네가 애들을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막냐?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 나에게 데리고 오라. 제자들을 세워놨던 담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도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교회의 지금 이런 예배의 모습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실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들을 부모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앉아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이상적이라고 봐요. 애들은 예배 시간에 오면 떠드니까 너네들은 내려가라.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사실? 지역별로 나눕시다. 구역을. 이거요 심각한 문제예요. 전 노예에 가도 시찰이 4개가 있습니다. 1, 2, 3, 4 시찰. 야,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그렇게 딱딱딱딱 나눠 놓으니까 우리끼리 뭉칩니다. 그것 좀 흩어놓자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싫다고. 왜 그러냐고. 이 사람 여기서 빼서 일로 옮기니까 반발이 난리. 어떻게 보면요 남전도회 1, 2, 3 나이로 나눠놓고 여전도회 1, 2, 3 나이로 나눠놓고 이쪽 지역 나눠놓고 예수님은 오셔서 담을 허시고 다 하나로 뭉쳐놓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다시 나눠가지고 담 세워놓고 우리 행사할 때 저 사람들 오지 마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부서 행사인데 왜 당신들이 여기 끼요? 참 유치하게 담 세워놓고 좀 유치한 거 아닙니까? 한 교회 안에서? 저는 그 유치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품어주시고 열어놓으십시오. 유초등부 애들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건 애들 행사지. 그 마음으로 닫아놓지 마십시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토요일날 중국 선교 가신대요. 그럼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일이지 하고 닫아놓지 마시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동참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 세 사람이라는 이런 교회의 개념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참 평화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한 세 사람의 이 공동체는요 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다고 약한 자들을 윽박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요 아이고 저 강한 자들 지 잘났다고 저러고 한다. 돈 많다고 자기는 저런다. 자기는 재능 많다고 저런 잘난 체 한다. 그런 비난의 시각으로 시기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니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고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고요. 그렇게 서로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가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담없는 그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미움의 담 쌓여있던 거,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스러웠던 거 있으시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자, 한 가만 더요. 마지막, 우리 삶의 적용의 문제요.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바디 이미지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빌딩 이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건물의 부품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서만 지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아간다. 교회된 삶을 살아간다. 이 삶의 자세,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사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온전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이 한 주일 동안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